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귀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나 신앙활동은 이 믿음의 기반에 있기 때문이죠.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는 사랑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랑조차도 믿음이 없다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죠. 자,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했을 때는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문답을 하죠. 믿습니까?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최소한은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조차 없다면 그래서 그를 신자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고백만으로 또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비근한 예로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답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문답 안 하면 초코파이 안 줘요. 그래서 물론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단지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라면 그의 고백의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보기 위해,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역시 참 믿음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삶의 열매와는 별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때로는 익숙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볼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한 편협한 시각이 있다면 그에 대한 큰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든지 이 마태복음을 정직하게 읽는 독자라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삶의 열매, 즉 행위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냐 행위냐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위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부터 보게 될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앞서 1, 2장을 이제 보았는데 3장부터 보게 되는 내용은 또 다른 국면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까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가겠어 하고 확신하고 죽었는데 막상 주님이 정작 모르신다고 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지난 1,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동하신 모습을 보았다면 자, 오늘 본문부터는 전혀 새로운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접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이 이름인데 그 앞에 세례가 붙는 이유는 우선 그가 한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성경들이 있는데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과는 다른 요한인 것을 또 구분해주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둘 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처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상 순서로 따지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세례 요한도 하는 말이 동일하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독자들은 알게 되고 가까이 온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근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이야기죠. 자, 우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3절과 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요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성취로서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죠. 3절에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바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즉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신약 시대를 잇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요한의 삶의 특징은 뭐냐? 4절에 낙타털옷, 그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기인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그 당시 이 베두족 속의 삶과 비슷해요. 유목민 같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검소하고 빈약하고 절제하는 삶인 거죠. 겸손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빈약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과 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처럼 광야에서 기인처럼 행동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심지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이겠죠. 5절과 6절 2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이러한 소리를 외치면서 메뚜기랑 석청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는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데 유독 못마땅해 하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식은 들었겠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뭔가 궁금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무슨 일이 있나 한번 구경을 하러 가봤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만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콕 집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거의 욕에 가깝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왜 이들에게 갑자기 소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특권 엘리트 계층입니다. 소위 말하는 상위 1%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정교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다 손에 쥐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은 또한 남들보다 자신들이 뛰어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고 그들과는 같이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특권이 얼마나 그들 안에 똘똘 뭉쳐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1%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갖는 확신, 우월감, 안정감,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확신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온 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여전히 훨씬 더 요한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난리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지금 이야기는. 근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가진 지위, 그렇죠? 자기들이 가진 직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아? 심지어 우리는 다 지도자들이야. 우리는 교회 목사야. 우리가 이거 다 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실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잖아요. 결국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마치 돌들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받게 되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1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요. 1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나서 그 거부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어요. 자, 그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쟤네가 거부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네. 그렇죠? 거부하지 않았으면 원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그들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9절에서 19절에서처럼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나로, 이방인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강팍한, 그렇죠? 이 견고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그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이와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더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와 같은 말에 쉽게 아멘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속에 그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자기만의,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나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반복하실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단지 믿는다는 고백,
내가 교회에서 뭔가 되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죠.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전한 게 맞을까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괜찮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자기만의 맹목적인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을 욕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었어요.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죠. 전혀 상대 진영의 인사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하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슈가 터졌죠.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갑질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보좌진에게 한 그 막말, 폭언, 협박 같은 것들이 지금 뉴스를 틀기만 하면 나와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삶의 업적도 대단합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목될 정도면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실력과 경력들이 있겠죠.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경제 쪽으로서. 여성으로서 이룬 대단한 업적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선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동안 그녀의 삶에 박수를 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을 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삶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학업적인 성취, 또 역량, 그가 끼친 영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의 삶의 열매를 보는데 그 열매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열매는 더 드러날 거예요. 한번 이제 정치인들은 파기 시작하면 집요하게 파기 때문에 이게 열매로 안다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비근한 예예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정작 뒤에서는 뒷돈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또 한 정치인도 탈당했죠. 근데 탈당한 것도 모자라 전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탈당하면 제명시킬 이유가 없는데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분도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인 분이에요. 이게 그들의 열매로 아는 겁니다. 이 열매가요, 세상적인 성공 같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변화된 삶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거죠.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처럼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 정치인들 인터뷰한 거 보세요.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와 그렇죠?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창해요. 이유는 항상.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자기 옆에 있는 보좌진 한 명에게 그런 식으로 갑질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들 모든 종교적인 형식은 철저히 지켰지만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차려입고 경건해 보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이익이나 품위에 손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까지 죽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해를 가했다고요? 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위선자들의 특징은 이처럼 오히려 예수님 같은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못 견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더러운 민낯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런 낙타털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한번 직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가 쉬운 곳일까요? 어려운 곳일까요? 어려운 곳이죠. 그렇죠? 정말 어려운 곳이겠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려운 일 같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물었어요. 아니, 그럼 주님,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전에 이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되었던 구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열매로든지 드러나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말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마찬가지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돈을 위해서 심었어요? 자기 명예와 교만을 위해서 심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심었어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또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고 영생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누려야 될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열심히 심어야 될 그리고 씨앗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또한 마칠 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지, 어떠한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자기들만의 확신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그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깊이 새겨들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